찬양대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요즘에 전부 다 감기 몸살로 전부 다 코 훌쩍거리는데 그래도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체 8번째 설교입니다. 8번째 설교인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체는 7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가지 삶의 실체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2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 회고할 수가 있는데, 회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지나간 2주 동안의 주보를 보시면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영상 설교를 들으시면 2가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인지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방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보좌에 앉으셔서 소극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관찰만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 이 지구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친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왕이라는 뜻이죠. 모든 것들의 임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은 모든 역사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사들이 한 것 같지만, 선지자들이 한 것 같지만, 제사장들이 한 것 같지만, 수많은 역대의 왕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미완료의 형식을 띱니다. 미완료.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미완료하고 제일 가까운 것이 우리나라 문법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 문법에는 나오는데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현재 완료형인 것입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미완료의 형식이라는 것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일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도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그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도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시는 자신의 모든 접근 방법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까? 특히 그 모든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으십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경으로 전개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구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일 자세히 알려주는 책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설교를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가 겉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줄어듭니다.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강의를 2번 해봤어요. 근데 2번 다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독수리복음이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숫자가 줄어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반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반사적으로 알려주는 책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떠나가는 역사가 벌어져요. 성도가 붙어야 되는데 성도가 떠나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과하게 되면 고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새 힘을 어디서 얻느냐?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딪히는 결정적인 부딪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신다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구속하신다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뭔가를 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교회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찬양대에 서서 노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반감을 사고 예수님에게 반발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바가 없어. 말씀을 들으실 때는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니까. 저는 오늘 여기 설교 못할 줄 알았어요. 의사가 저한테 진단하더니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요. 입원해서 쉬고 싶어요. 제가 이틀을 꼭 집에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 되니까 제 마음속에 소망이 딱 하나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 생각 없이 좀 쉬고 싶어요. 그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의사가 쭉 재보더니 하는 말이 이거 감기 후유증인데요, 목사님. 폐가 이상이 없습니까? 기침이 멈추지 않는데 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왜 기침이, 이게 감기 후유증으로 목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목사님 참으세요. 딱 한 가지만 안 하시면은 목사님 나을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마세요. 말만 하지 마세요. 제가 이틀을 새벽 예배를 인도를 못했어요. 새벽 바람 쐬니까 이게 기침이 멈추지를 않아가지고 그 목사에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거 이거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오늘도 고민했어요. 일부 예배를 전도사님들에게 맡길까. 그랬더니 먼 길 출장 가시는 장로님이 오늘 오셔서 예배 드리셨어요. 그리고 출발하셨어요. 11시 비행기니까. 그리고 2부 예배 인도하는데 오바하더라고요. 오바. 누가 하냐면 성도들이 오바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오바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또 안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비디오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을 듣는 신앙이에요.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이 없는 내 모습, 믿음이 자라지 않는 내 모습,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이 순복음교회에서 20,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대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하셨대요. 근데 답답하대요. 하나님을 자신이 못 만난 것 같대요. 구역장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70이 넘어갔는데도 답답하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없답니다. 막 타올라야 되는데 타오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러드렸어요. 저희 권사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권사님을 태우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폭발적으로 헌신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즐거워야 되고 평안해야 되는데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갈수록 폭삭, 갈수록 절망, 갈수록 낙심하는 이유가 권사님 무엇이겠습니까? 타올라야 되는데,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 타려면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타려면 장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타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탑니까? 재료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들은 말씀을 까먹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상만 보여요. 세상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은 내려가라고 하시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제일 큰 문제예요. 바이블 퀴즈 성경 대학이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에 우리의 영혼을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내 삶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해요. 나누게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알게 됩니다. 서로 나누니까. 그리고 기도해 주게 돼요. 서로 막 기도해 줍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법이었고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오늘날의 제자 훈련이 전부 다 예수님의 방법을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방법을 놓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막 입만 열었다면 아버지를 타령해. 아버지 타령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였는데 예수님 말씀의 본체인 로고스였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항상 주목하여 보느니라. 우리는 맨날 내가 잘했나 못했나,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나,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나, 이것만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르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주목하여 본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행한다. 나는 내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봤다. 나는 봤다. 하늘에서 봤다. 이런 뜻이에요. 땅에서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고 행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전부 다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시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항상 추구하시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며 예수님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조정하십니다. 아니, 사실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십니다. 모든 것을 변환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과 자신의 혼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와 자신의 미래를 다 바꿔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요한복음에 깃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8절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너희는 인자를 든다는 거예요. 인자를 든다는 얘기 무슨 뜻이겠습니까? 높은 곳에 올리신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가장 존귀하게 만든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그인 줄 알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있는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의 설교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상상 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려낸 말씀이 아니었어요. 소설이 아니었어요. 어떤 역사의 대화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누가 예수님에게 가르쳐준, 들려준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영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부딪혀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보이기 위한, 당신을 보이기 위한 말씀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어떻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을 믿어야 내가 사는구나, 깨닫지를 못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문제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의식과 이거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맨날 내 문제만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자식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자식들에게 좋은 직업을 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해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려해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영광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만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최근에 막 감기 몸살에다가 또 이까지 부러져서 치과 치료를 며칠을 갔다 왔어요. 아직도 다 안 끝났는데, 공사가 안 끝났는데 마취를 하는데 어떤 때는 막 5방, 6방을 찔러대더라고요. 다음 날이 돼서야, 오후에 진료를 주로 받았는데 다음 날이 돼서야, 아침에 돼서야 이 물종이 돌아오더라고요. 물을 마시면 물이 흐르고 밥알이 들어가면 밥알이 흐르더라고요. 이게 전체가, 한쪽만 마취했는데도 이게 전체가 이쪽이 다 죽어 있어요. 이쪽 눈 있는데 이쪽 오른쪽만 살아있고 왼쪽은 다 죽더라고요. 여러분, 머리가 멀쩡하면 뭐합니까? 손과 발이 멀쩡하면 뭐합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죠. 이게 단절되어 있는데 손과 발이 멀쩡하면 뭐합니까? 손과 발이 따로 놀아요. 이게 얼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게 거울을 보니까 이게 삐뚤어져 있더라고. 마취한 상태에선 이게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머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구축하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 손과 발만 열심히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누리고 손과 발이 건강하면 다 건강하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져 있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지혜가 오잖아요. 여기서 능력이 오잖아요. 여기서 실력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이게 연결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단절된 문제, 이게 영적 사망의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살아있다고 착각했잖아요. 왜? 자기는 에돔 출신의 멸망한 나라의 후손인데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었으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빌라도 평민 출신에서 귀족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7년 몇 개월 동안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나는 살아있다 생각을 했어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내가 직분 떵떵거리면서 제대로 받고 내가 제대로 지금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일하고 있잖아.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의 안에서 일하고 계심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자기 속에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이나 의존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계적인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목적을 성취시키시는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자신이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종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것을 예수님이 따라가고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일하는 것까지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큰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갈망하고 있고 매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제일 큰 비극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갈망하고 있고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땅의 문제, 맨날 먹는 문제, 맨날 성취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가기 전에도 왜 그렇게 불안한지, 죽음 앞에서 왜 그렇게 신앙이라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곳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쪽으로 조정해서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과정이죠,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러한 관계로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준비를 몽땅 다 해놓고 우리 옆에서 서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살짝 무조건 뛰어넘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부름받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관계는 자꾸 살짝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이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내가 나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어디로 초청하면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떠한 일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아주 작은 일도 감당을 못해요. 처음에는 하죠, 여러분들. 처음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 나는 충분히 일할 수 있어.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는 쭉 나갑니다. 4월 중순부터 피해 4월, 잔인한 4월을 만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5월이 되면 시험이 듭니다. 6월이 되면 내가 왜 이런 사명을 받았나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 행사를 거치면서 살아납니다. 아, 내가 여기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또 치여서 또 주저앉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제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요, 이 사랑의 관계만 딱 구축되어 있으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의 나이가 77세였어요. 운물의 아귀가 이게 돌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장정들이 몇 사람이 들어서 옮겨야만이 이게 옮겨졌어요. 근데 갑자기 야곱이 초능력자 삼손으로 둔갑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모습을 보고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돌문을 혼자서 번쩍 들어서 그냥 옮겨버렸습니다. 초인적인 힘이, 사랑이라는 것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를 친밀하고 실제적이며 개인적인 관계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주시겠다. 이 사랑의 관계를 먼저 맛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순복음교회 그 권사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도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나 홀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쪼개셔야 돼요. 내 은사도 쪼개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쪼개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쏟아부어야 됩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 그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준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성경 어디에도 이 부자 청년이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가더라.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 청년은 실제로 그런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당신의 주도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사명으로의 초청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이나 사명을 찾을 때 거꾸로 사명이나 사역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사명을 찾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교회에서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대개는 사명을 먼저 받기 전에는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은사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이 개발시켜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소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죽는 그날까지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없어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명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르심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 부르신 곳에 서 있습니다. 근데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재주가 많은데 은사는 충만한데 능력은 찬란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사와 축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서라도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 돌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한다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사명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영적인 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받아야 영적인 은사를 받는 것이고 사명을 받아야 순종하게 되는 것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보다 영적 은사를 찾을 때는 위험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의 위험성은 과거의 나의 은사에만 근거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시키는 우울을 범할 수가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증명해 보인 은사들을 필요로 하는 사명에만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당신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봐요. 제가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당신은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부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 은사라는 건 과거형이었잖아요. 과거형. 과거에 내가 깨달은 작은 은사예요. 그럼 하나님은 앞으로 역사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은사를 우리에게 안 주실까요? 새 일을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수십 번, 수백 번 망하는 것을 경험한대잖아요. 성공하려면 수십 번, 수백 번은 실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 왜냐하면 이게 성공하면 여기에만 있으려고 해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더 크게 쓰기를 원하시니까. 더 위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이게 망하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실패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자라면서 자꾸 성공하기보다는 실패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실패하다가 딱 터져야 됩니다. 또 성공도 해봐야 돼요. 성공 딱 하면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되더라. 이걸 또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도와주시더라. 이걸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일 수가 없어. 나의 은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계십니까? 물어보기가 겁나죠? 하나님이 혹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은사가 개발이 안 돼요.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쓰기를 원하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환난과 공고함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할 일, 내가 못할 일, 내가 혹시 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큰 일이야, 내가 하기에는. 내 사명이 아니야. 이건 장로님들의 몫이야. 아니거든요. 구약에서의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전체 덩어리로 임재하지 않았고 개인들에게 임재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고 민족의 종교적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는 이 사명의 은사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론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장면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광야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르는 상태에서 모세를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모세가 다만 못 봤을 뿐인 것입니다. 모세의 성공은 그의 기술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그의 능력이나 좋아하고 싫어함이나 혹은 과거의 어떤 업적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가 집행자로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순종함에 따라서 그의 영적인 은사가 드러나는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모세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꿈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이렇게 장수도 못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조차도 자기 아들 중에서 왕제는 다윗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이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걸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못한다고 하시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못한다고 하는데 억지로 예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저히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 같아. 이 일은 내 일이야.
아니,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곧 내 일이야. 이게 딱 서시더라고요. 그럼 일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임하셔서 각자가 받은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어요.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포로였고 노예였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약의 패턴은 이와 같습니다.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임무를 주십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갑니다. 이게 하나님 체험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패턴이었어요. 이것은 성막을 지은 일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만드는데 이 성막은요, 지금도 그대로 완성하기가 거액의 돈이 들기 때문에 힘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술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성막을 짓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세 번째는 그 설계도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막을 완성하기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미국에 딱 한 군데만 그거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요, 모형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부살렐이었고 오홀리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서,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서, 내가 너희를 지혜롭게 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공교하게 기술적으로 완성해 갈 것이니라. 결국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꾼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일꾼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는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땅을 밟고 걸어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적, 최고의 은사,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교회 일꾼들의 영적 은사에 대해서 고려할 때 착각합니다. 어떤 행정 수행 능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 은사가 충만해, 저 사람 능력이 대단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개발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번에 정현이 4강까지 올라갔어요. 세계적인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테니스에서 거의 왕자, 나이가 22살밖에 안 먹었는데 96년생이더라고요. 96년 5월생이더라고요. 그하고 겨루었던 나달, 그하고 겨루었던 페데러, 수많은 조코비치 이런 선수들이 이구동성이랍니다. 그는 테니스의 왕자가 탄생했다. 그는 테니스의 왕자다. 근데 이번에 4강에서 기권했어요. 손발에 물집이 잔뜩 있네. 근데 아버지도 테니스 감독, 어머니도 테니스 선수가 아니고 형도 테니스 가족이더라고. 근데 왜 그 아이만 키웠느냐? 형도 있었는데 눈이 시력이 나빠져 공부를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했더니 테니스를 시켜보니까 형은 몇 년을 시켰는데 진보가 안 나타나는데 얘는 하자마자 막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코트를. 그래서 지금은 각계에서 지원한답니다. 수억 원씩. 그래서 모든 투어 대회를 다 나가면서 뛰고 있어요. 노력도 노력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은사가. 그의 아버지를 능가해버렸어요. 아니, 역대 모든 이영택 선수를 비롯한 테니스계 한국의 모든 별들을 다 압도해버렸습니다. 22살짜리가 만으로는 21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 힘은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삼으세요. 어떤 영적 은사가 발휘되는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초점은 하나님의 역사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전부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세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안 보일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세요. 여러분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여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 보셨어요. 그리고 동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분의 역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은사나 욕망이나 기술이나 능력이나 자원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세요, 여러분들. 그 초청을 이해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빼놓으면 시체잖아요, 그야말로. 그렇지 않나요? 정말 저는 병원에 입원만 하고 입원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졌는데 의사 선생님 만났더니 아무 문제 없고요. 이게 감기 후유증이라고 말만 하지 말라니.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야죠. 그 다음 날부터 벌떡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를 가장 잘하는 의사 선생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말씀 준비했고요. 벌떡 일어나서. 근데 신기하죠? 저 이번 감기에서 목만 이랬지 열이 별로 안 났어요. 열이 안 오르더라고요. 얼굴이 제가 지금 빨갛죠, 그죠? 이건 성령의 임재로 붉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이십니다. 그분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00